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처럼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참 우리가 마음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젊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끌려갑니다. 다시 복학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에 들어 취업하는 게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요. 겨우겨우 직장에 들어갔죠. 그런데 직장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를 자기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조선, 우리나라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우리가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군대를 제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대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쩌다가 우연히 로또 동호회에 가입을 했대요. 이 로또 동호회라는 것이 뭐냐? 전국에 있는 로또 명당들을 조를 짜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돈을 내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백 장의 그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쌀을 3가마니 갖다 부어요. 그런 다음에 검은 쌀 한 톨 하나를 거기다가 섞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요 손가락으로 그 쌀 3가마니 중에 검은 쌀 하나를 탁 집어내릴 확률, 그게 841만 분의 1이랍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거죠. 그 확률을 쫓아서 3년을 전국의 로또 명당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앞길이 깜깜했으면 그런 일확천금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 쫓아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철없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크건 작건 간에 이런 헛된 소망이 안에 있습니다. 그 꿈을 자꾸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헛된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이 들어가야죠. 살아있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꿈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열성을 다해서, 애정을 다해서, 또 노력을 전부 기울여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 여기서 쑥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망해질 때,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시기, 이 시기는 사실은 지금의 시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안하고 또 위태위태한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시기를 학자들은 AD 70년경으로 잡습니다. AD 70년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1차 독립전쟁이 일어나던 해가 AD 70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아주 신속하게 이 유대인들을 강경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선박을 보내서 이 갈릴리 쪽, 저 북쪽 해안으로부터 이 로마의 그 정예 군단이 3개의 군단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융단 폭격하듯이 진격해 내려갔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어떤 사정도 보지 않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간의 격전을 치렀죠.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포위 작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사다 성벽 위에서 유대인들이 3년을 굶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안팎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핍박을 받았죠. 왜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들이라고 끌려가고 잡혀서 죽었죠.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그날 다음 날 죽어도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회오리 안에 갇히는 거죠. 힘과 힘이 부딪힙니다. 창과 칼이 부딪힙니다. 함성과 고함이 계속해서 벌어지지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큼도 안 됩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가장 흉포한 곳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짐승의 시간, 난폭한 시간, 이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짓밟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물고 뜯어먹는 그런 장소에서 희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첫 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물든 땅, 피비린내가 나는 땅, 서로 이기적으로 치닫는 그 땅에 누가는 부활 사건을 들고 나섭니다. 부활 사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소망이죠. 가장 핵심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깃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3절에서 누가는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살려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다 하는 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한 믿음의 핵심,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존하실 예수님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신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시련을 넘어서는 거죠. 이 믿음이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말씀도 그렇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는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당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부활의 실체, 부활의 현실성에 바로 확 다가가기가 힘든 겁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하면 누가복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아테네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아테네 시내가 완전 평평한 평야입니다. 평야인데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 그 옛날에 그 있던 시장, 그 플라카라는 아주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플라카를 지나가지고 언덕을 따라서 쭉 파르테논 신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신전 바로 밑에 아레오바고라는 그 큰 그 돌 언덕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아레오바고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전에,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어떤 여성적인 신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남성 신과 또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성 신을 전한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 종교를 믿는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와 또 동유럽에서는 그 나타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 나타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활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 어떻게 표현합니까?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이지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살아 계십니다에 쓰인 단어는 이 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조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가 생명을 의미해요. 이 생명, 지금 살아서 역동하는 생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생명, 생명의 능력, 생명의 신비, 생명의 근원, 이게 바로 조회입니다. 누가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부터 전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고백하려는 복선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아주 빗달길을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지나다니지 않는 빗달길이에요. 그 빗달길을 가다 보니까 이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반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태우지요. 여관으로 데려가지요. 미음을 떠먹입니다. 상처를 봉합해요.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조회의 형상,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저도 100%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교회에 탁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2층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들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요즘 유년부 아이들이 노회 찬양 대회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끝나고 올라갔는데 아이들도 바쁘니까 그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까불까불 제잘 깔깔대고 노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줄을 지어서 찬양을 합니다. 마치 참새들이 입을 짹짹 벌리고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온 세상에 들리는 맑고 고운 소리, 그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참 맑고 고운 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가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나타내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과거의 사건이라고만 믿어버리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에만 그쳐버리면 지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예배 속에, 나의 삶의 태도 속에, 나의 인생의 목표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첫 부분을 읽어보세요. 부활의 생생한 능력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복음 1장을 탁 펴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나옵니다. 각하라는 말은 오로지 총독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외가 없습니다. 데오빌로가 총독이었음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총독 각하라고 했던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하여진 거죠. 총독이 친구가 됩니다. 각하가 이제는 같은 성도가 되었어요. 한 형제가 다 되었습니다. 가장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과 한 집안의 노예였다가 겨우 교회에 들어와서 온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살아서 친히 여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 계심은 제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제자들이 하나씩 변화받은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거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 우리가 저 불들에게 명하여서 저것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자존심이 세고 늘 자기를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여집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 이름을 복음서 안에 기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도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요한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로 대신하지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돌아섭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를 생각해 봤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지 못한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각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마태는 분명히 다시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 매정한 세리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에 항거하던 열심당원들과
또 그 한 거를 진압하는 백부장이 함께 모입니다. 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인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겁이 나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갑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게 믿겨지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현상이 너희는 믿어지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집단,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여집니다. 사도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겨나가게 되지요. 그 믿음이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 속에서 이 믿음이 살아났죠. 그것뿐입니까? 교회는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썩어졌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새로움이 생겨납니다. 썩어졌던 부위를 잘라내고 썩어졌던 그 악취 풍기는 내용들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개혁하고 다시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능력,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능력 때문입니다. 지금도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살아계신,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의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정신 차린 게 아니죠. 제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정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한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누가는 증거합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그 수단, 남수단의 톤즈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야기지요.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SBS에 있는 그 구수한 PD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이 남수단 그 톤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마을은 지독하게 가난한 마을이었거든요. 문맹률이 넘쳐났던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의사가 되거나 지금 의대를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5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마을에서는 의대를 한 명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아이들이 10년 전 이태석 신부가 지었던 그 허름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태석 신부와 함께 말하고 함께 느끼고 또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웠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PD가 화면을 찍으면서 의사가 된 그 한 청년을 계속 따라가면서 찍었는데요. 어떤 환자가 오건 손을 덥석 잡습니다. 피부병 환자가 오건 결핵 환자가 오건 뭐 어떤 질병을 앓건 무조건 손부터 잡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이태석 신부의 치료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했나요? 아이들의 인생이 변했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그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신부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이 한 신부의 희생뿐이겠습니까? 저는 그 희생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부활의 실천적인 의미는 바로 이 참여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한 가지 사건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약하지요. 나는 넘어지지요. 나는 가난하지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나는 모질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부활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부활 믿음은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내가 명예퇴직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파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친히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